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 함께 먼저 가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셨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5,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5,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추석 날입니다. 아마 가족분들이 지금 모여서 같이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번 추석에는 또 가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과는 다르게 그래도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 없이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주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만나지 못했던 분들도 또 이번 추석에는 또 많은 가족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에 또 오늘이 당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오늘 또 새벽 예배 드리며 또 가족들과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는 아주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짧지만 그 안에 아주 중심적인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은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바댜서도 굉장히 짧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중에서 21절밖에 안 되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짧지만은 그 안에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는요, 그 BC 586년에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 직후에 기록된 예언서로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에는 딱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메시지가 크게 이 두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는데 바벨론의 심판이 아니라 에돔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그 에돔은요,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근데 에돔은 구약에서 보면요,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그리고 그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어떻게 보면 형제지간의 그런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이 바벨론과 함께 유다를 공격한 민족이 또 에돔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또 가까운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 상처가 더 크고 아픔이 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런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쩌면은 먼 형제뻘인 이 에돔 족속이 유다를 침략하는데 함께했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이스라엘에게는 상처이고 또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보시기에도 마음이 아프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의 이러한 갈등은요, 실제로 그 이후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절정을 이룬 것이 그 에돔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 대왕이 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메시아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그러한 어쩌면은 갈등과 그러한 관계가 나쁜 그런 관계가 계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같은 형제 그리고 같은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먼 형제뻘 되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에돔이 불화하는 모습을 굉장히
분노하셨고, 그리고 특히나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고 그들을 멸하게 했었던 그 에돔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만국의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국에 대한 심판인데요. 이 만국에 대한 심판은 3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하면서 이 힘을 가진 이 만국, 아마도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형제 야곱에게 포악을 행한 에돔, 그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돔이 형제 이스라엘을 바벨론과 함께 침략하여 그들을 멸망시킨 그 에돔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하리라 라고 하는 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형제간에 불화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아니 형제간에 불화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것들은 다 이해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데 두 가지만큼은 제가 꼭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꼭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형제간에 싸우지 말 것. 이 두 가지만큼은 어기면은 저한테 굉장히 꾸지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화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히 화를 내시는 그 화가 심판의 메시지로까지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형제간에 화해하며 형제간에 서로 돕고 그렇게 우애하며 지내는 모습이고 또 어려운 형제의 그 어려움을 보고 외면하거나 그 어려움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돕고 함께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형제 자매들과 만나게 되고 또 가족들과도 만납니다. 또 이외에도 또 추석 명절을 연휴를 맞이해서 또 많은 가까운 지인들과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것은 형제 자매 간에 가족 간에 또한 나의 이웃 간에 화평하며 화해하며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어려움이 처한 이들을 바라볼 때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그를 도울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 형제간에 화해하고 가족간에 우애하며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추석 연휴를 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우리들의 그러한 평화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의 모임을 또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추석 연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가족들이 함께 만나고
또 함께 가까운 이들을 만나며 그 만남 속에서 또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이 추석 연휴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제간에 우애하는 모습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심을 저희들은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 봅니다. 형제간에 화평하지 못하고 연약한 형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에돔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형제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도 그 마음을 깨달아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이웃들과 화평하며 화해하며 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